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따뜻한 봄입니다. 순천은 참 봄이 아름다워요. 맞죠? 되게 예쁘고 전국에서 탑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사순절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을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부활하기 전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 또 광야 40일 동안 시험받았던 것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순절이란, 이 사순이란 단어가 넉사자, 열순자, 그래 40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순절일까요? 이순절, 삼순절, 오순절은 있으니까 넘어가고 육순절 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순절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공생의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겁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성령에게 이끌리다라는 단어예요. 이끌리다. 헬라 말로 아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나고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나, 아고,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아나는요, 위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아고는 끌고 가다라는 뜻이죠. 위에서부터 끌고 가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신 것은 가볼까 해서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자,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을 했을까요? 3번이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3번이라고 말하는 걸 유도했지만 사실 3번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 3가지일 뿐이지 성경에는 3가지만 기록된 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뭐 했다고요? 시험을 내내 받으셨대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나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줄이고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시험 3가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동안에와 함께 동시에 마귀는 끊임없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과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육신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3가지의 시험을 걸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런 성경의 얘기죠.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3가지 시험으로 마귀는 완패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금나라, 하나님의 아들은 역시 대단하네 하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또 시험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은요, 좀처럼 줄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도 시험했고 그 이후에도 시험하고 잠시 동안 떠났다가 또 다시 시험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난과 시험을 걸었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던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이끌어 그를 광야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즉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갔던 그 자리에는 마귀의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무리 이끌림을 받아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도 여러분, 그곳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소를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장소가 하나 나와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도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갔던 모든 자리에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이새의 아들 막내 이 다윗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한단 말이에요. 자,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름 붓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죽음의 고통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행복한 웃음꽃만 피었느냐?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을 이 모세가 다 지고 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동일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라라는 음성을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들리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성령님이 택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두 사람의 이 선교지의 생활이 좋았느냐, 행복했느냐, 왜 화려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고통과 아픔이 연속으로 지속되어졌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이끄심을 받으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조건 잘 될 것만 생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시험과 연단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제3권에 이 고난과 성령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를 시험이 없는 자리로 이끌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광야는 훈련의 자리이지 포기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또 힘들지 포기해라 라고 하며 이끄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광야는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소명을 받자마자 광야를 떠나 25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광야로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필요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기도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 도대체 뭐냐?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배고플까요? 안 배고프겠죠. 자, 이때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만 크게 예. 보니까 좀 아니면 저도 금식을요 하루 해봤어요. 하루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 큰 겁니다. 저 하루 금식하는 동안에 시험 들었어요. 배고파서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배고픔보다 더 큰 시험이 있어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굉장히 짜증나고 심술이 나고 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심리 상태가 돼요. 배고픔은 차라리 기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 정도 금식하니까 막 이렇게 막 성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심술도 나요. 이때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육신적으로 약해졌을까요? 그때 사탄이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걸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뜻으로 시험을 한 게 아니죠. 이 시험의 핵심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봐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중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 금식을 생각해 봅시다. 금식이라는 게 뭐죠? 금식은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딱 결단하는 것은 뭐죠?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투쟁할 때 단식 투쟁을 하죠. 뭐죠?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는 뜻이에요. 금식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이 목숨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금식의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까지 단식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투쟁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은요 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의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 금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했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나의 항복의 의미인데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뜻대로 네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해봐.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해봐 라는 의미의 시험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때 금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금식을 하더라고요. 니느웨 백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때 금식을 해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자기의 동족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금호를 내밀어 그를 구원해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금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내가 먼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복하는 게 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배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 봐.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증명해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자기 가치 증명이라고 불러요. 이 심리적인 장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작용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로 물건을 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1층에 명품관들이 대부분 1층에 있어요. 1층에 명품관에 가보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가는 거를 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직원 매장이 5명 있으면 손님도 5명만 받아요. 큰 명품 매장에는 다 아시죠? 예. 직원이 5명 있으면 손님도 5명 정도만 받아요. 왜? 1대1로 전담 마크하여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손님이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직원들이요, 손에 흰 장갑을 껴요. 왜 그러냐면 파는 물건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손님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장갑을 끼고 고귀하게 만진단 말이죠. 손님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직원이 손님에게 가격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되게 좋은 걸 고르셨네요. 이거는요, 한정판으로서 꽤 비쌉니다. 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싸니까 너 못 살 거잖아 라는 의미란 말이죠. 여기에서 2가지 반응이 일어난대요. 고객들은 첫째,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면서 하는 반응, 나는 못 사는가 보다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다른 물건을 보면은 이 사람은 100% 물건을 안 살 사람이죠. 직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나를 무시했네, 내가 이거 갖고 못 살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너를 무시해 주겠어, 얼만데요 그랬어요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하면서요, 물건을 적극적으로 판대요.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마귀가 이용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이 땅의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왜 무시하면서 살아? 너의 가치를 증명해. 질러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즐길 거 즐기고 또 누릴 거 누리고 내 거 내, 참지 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질러버리면 세상에서는요, 우와 성공한 사람이다, 멋있다, 역시 통쾌한 사람이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가치 증명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떡에 대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떡 시험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떡의 시험에서는요 인간의 힘과 능력, 자기의 의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그 기준의 가치 잣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바꾸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척박해요. 당연히 배고프죠, 아프죠, 힘들죠.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와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너를 증명해봐라, 너를 증명해봐라,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해봐라.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요 시샘이 나고 화도 나고 돈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똑같은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만 돈을 더 잘 벌어. 그러면은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막 원망도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만 더 잘해줘요. 그러면요 질투도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땅에서는요 우리를 증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세요. 그게 우리가 증명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는요, 교묘해요. 마귀가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시험의 장소가 심지어 성전이에요. 그 꼭대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뛰어내려라 하는 말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심지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해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귀가 성경의 말씀도 인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다 이용해요, 자기 뜻대로.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시편 91편을 인용한 건데 마귀가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건데 가는 곳마다 다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보호하여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메시지가 맞는 표현이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요, 믿어야 할 대상이지 시험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도록 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원래 메시지는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즉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그늘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과 지켜주심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두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어야 할 내용이지 시험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마귀에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말씀을 의심케 해요. 의심케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어져서 그래요. 그 말씀이 의심돼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뿌려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시들해진 것이 있는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사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밭에 말씀이 약해진 것, 시들해져 있는 그 말씀이 오히려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 같이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인간의 탐심에 대한 원초적인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온 세상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그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인 게 천하 만국, 나라들과 영광을 보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권력, 힘, 모든 쾌락,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딱 한 번만 눈 감고 마귀에게 고개를 숙이면 부귀영화와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고 원초적인 자극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가난에 찌들려 있고 금식하여 40일 동안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딱 한 번 눈 감고 경배하면 모든 걸 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슈퍼스타의 삶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슈퍼스타 보셨나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콘서트장에 가면 유명한 인기가 있는 슈퍼스타의 그 콘서트장에 함성과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 영광을 막 그 가수들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못할 만큼 돈을 받아요. 그렇죠?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 기사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있어요. 그룹 가수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용산에 있는 집과 건물을요 250억을 주고 샀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기사가 나왔어요. 250억을 주고 샀대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250원이 아니라고요. 250원이 아니 25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놀랄 거 아니에요. 현금을 주고 샀대요. 250억이 주머니에 있는 거죠. 얼마예요? 250억. 자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가치가 그들의 슈퍼스타의 삶의 가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 못해요. 부귀영화, 그들이 누리는 인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찌들려 있는데 그런 슈퍼스타보다 더 많은 영광과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겠다? 보여주면서 너 정말 나에게 절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현찰을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해봐 라고 한다면 이 원초적인 자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을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배고픈데 돈이 없는데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든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 앞에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예수로만 살지 말래요. 이 세상의 것들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탐닉하래요.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믿음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도중에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허영 아시죠? 우리의 허영심, 이런 허영의 시장.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허영의 시장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팝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는 마트처럼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허영의 시장에는요 사치, 쾌락, 뭐 이렇게 탐욕 또는 뭐 시기 질투 이런 걸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파는데,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사치도 팔고 쾌락도 팔고 여러 가지 향락도 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사느냐?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정직을 주고 쾌락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을 시장에다 갖다 팔고 거기에서 돈을, 부귀영화를 받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실과 정직과 믿음과 영혼과 이런 것들을 다 갖다 팔고 뭘 얻느냐? 세상에서 주는 허영의 세계 속의 쾌락을, 향락을, 그걸 주고 사고 있는 것을 크리스찬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영의 시장에 크리스찬이라는 손님이 왔는데 허영의 시장의 주인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사고 있으니까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삽니까? 우리 시장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원하는 거 다 말해보세요. 다 갖다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시장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곳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어요 라고 하자, 중요합니다, 시장 주인이 충격을 받아요. 상점의 상인들이 다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곧이내 화를 냅니다. 우리 시장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믿음과 크리스찬이란 두 사람을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쓴 이 책이 우리에게 귀감을 줘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이 허영의 시장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무엇 갖고 바꾸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 여러분,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서 탈출하는 때에 어떻게 탈출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갔던 믿음이 순교를 해요. 믿음이 죽어서 겨우 탈출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순교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 믿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망이 와서 이 크리스찬을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돈이면 복을 받는다, 돈이면 된다라고 허영의 시장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정직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하여 부모님, 친족 다 팔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참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도 친구에게 사기를 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실과 진실이 없는 허영의 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게 복이고 이게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게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정반대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돈과 상관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팔고 그걸 구해봤자 우리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요. 쾌락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헛된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허영의 시장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의 허영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죠. 양다리 신앙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가운데 끼우끌이면 그거 한번 탐욕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한번 성공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배설물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허영의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도 시험 받죠. 근데 이 시험을 이긴 공통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순절 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고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버리고 허영을 쫓아가는 그 욕망을 버림으로 인하여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들시들해진 것이 있으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세상은 이미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허영의 시장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한눈 팔아서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붙잡은 주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사순절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